할렐루야.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너무 먹기를 탐하는 목사에게 너무 맛있는 걸 잘 주셔가지고 오전에 같이 설교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이 좀 쉬었는데 연포탕을 먹으니까 그냥 목이 이렇게 쉬운 것이 다 갈아졌어요. 아마 그 음식 하시는 분들이 연포탕과 목심의 상관관계 그거 한번 연구해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졸리는 분 계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또 졸리는 걸 생리적으로 졸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맨 처음부터 조는 것은 강사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중간에 조는 것은 강사 책임이지만 맨 처음부터 졸려고 결의를 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을 해야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반주 어디 가서 예대 한 번 더 후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이러면 이제 안 되지. 할렐루야. 또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없다 그치?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5년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재직을 안 세웠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끼리 집사님, 장로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절대 장로를 세운 적도 없고 집사를 세운 적도 없는데 지네끼리 그냥 뭐 집사님, 장로님. 그 담배를 안 피우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꼭 밥 먹고 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분들 마음속에 교회 집사가 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은가 봐.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오고 목사님, 역시 목소리는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고 하여간 성령 충만하든지 그 마귀 충만 둘 중에 하나요. 이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술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그동안 등대교회 5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저쪽 옆 동네 2년밖에 안 다니는 사람은 집사 땄는데 나는 5년이나 됐는데 집사도 안 주냐?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 기분이 좋겠네. 맨 뒤에는 또 10원짜리 방언을 하면서 마마 하고 전화 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일꾼이 되고 싶고 집사가 되고 싶고 어쨌든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고 서리집사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부구역장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담임 목사가 임명도 안 했는데 저끼리 임명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가 서리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이러려면 교회법에 의한 기준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원칙을 얘기해줬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가 되려면 우리는 3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최소한 서리집사가 되려면 주일날 오전 예배하면 예배 드리고 땡 하면 안 되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정도는 공예배에 어느 정도 출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맨 먼저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엔 빚 받으러 가는데 돈 받으러 가는 데가 기다렸던 사람이 그래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출석하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무리 쪽방교회고 아무리 노숙인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 재직이 되고 서리집사가 되려면 11조 생활이 좀 돼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수급비 받고 그래도 열의 하나는 구분해서 11조 생활과 물질의 헌신이 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우느냐, 이제 우리 쪽방에서 그래도 삶의 모범이 좀 돼야 된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해체되고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많고 도박 중독이 많고 또 약물 중독이 많은데, 최소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에서 물 좀 더 주시고, 약물 중독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저 등대교회 나가는 저분은 그래도 참 본이 된다, 이런 삶이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서리집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으로 뽑았다가 이 3가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1년 경고조치, 그 다음에 2년째 당신 계속 이 3가지 원칙에 안 되면 내년에는 평신도로 갑니다. 이거를 목사 말을 진짜로 합니다. 설마 우리 목사님이 나 평신도로 강등시키겠냐? 우리는 진짜로 강등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6명 중에서 2명을 3가지 원칙에서 벗어나길래 2명을 강등시켰어요. 그럴 때 한 사람은 딴 교회 가고 한 사람은 계속 남았어요. 저는 10년 동안 교회 개척하면서 그래도 교회 집사나 교회 특별히 구역장이나 그리고 셀 리더나 이런 리더가 되는 사람은, 교회 중직이나 재직들은 그래도 한 3가지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셀 리더 번진 예배 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원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왔어요. 첫째로, 교회 리더가 되려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11조와 물질의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구역장이나 셀 리더가 재직이 자원해서 헌금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물질로 협력하지 않으면 누가 협력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쪽방 주민이고 그리고 다 노숙인이고 일반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분들은 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회 구제의 대상이고 국가가 도와주고, 국가가 도와주지 못하면 교회가 도와줘야 되니까 이분들에게 11조 하시오, 헌금하시오, 물질 헌신하시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고 한 4년째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참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냐면, 어느 날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네 언제까지 등대교회 성도들을 다 노숙자가 되게 하고 노숙에서 쪽방에서 전락하지 못하게 하겠냐? 평생 니네 교인들을 가난하게 살게 하겠느냐?
교인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 물질의 헌신을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늘 도움만 받고 늘 구제받고 늘 받을 줄만 아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가난하지요? 쪽방에서 탈출하고 싶지요? 노숙에서 벗어나고 싶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소리 하면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수급비 받아서 겨우 쪽방방세 내고 그거 가지고 한 달 생활이 안 되는데 무슨 지금 11조를 하고 무슨 물질에 헌신을 합니까? 내가 형편이 좀 피어나고 좀 어느 정도 생활이 좀 자립되고 돈 좀 모이면 부자가 좀 되면 헌금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가난할 때, 어려울 때 11조 생활 못하면 형편이 나아지면 더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11조 안 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돈 많이 모았어요? 쪽방 탈출했어요? 노숙에서 벗어났어요? 부자 많이 됐어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믿음의 세계는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심자,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다하자. 그때부터 제가 이것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는 교회만 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때부터 4년째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헌신을 안 하면 평생 가난해진다.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금하고, 가난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심고, 어렵고 힘들도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자.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교만해가지고 나는 그냥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폼나는 목사니까 내가 교인들한테 11조의 소리는 안 하는 것이 아주 뭔가 좀 폼나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위선이었어. 본교회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신 11조 하시고 헌신하시고 물질에 대한 헌신하시고 교회 헌신하시고 이런 말을 담임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제게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지만 축복이나 저주는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심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인들은 한 40명 정도가 11조 생활을 해요. 우리가 8, 90명 출석하는데 40명 정도는 이분들이 수급자 성도고 또 노숙인 성도인데 40명 정도는 11조예요. 여러분 11조 하면 마음만 평안하고 믿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하늘의 축복의 보화를 열어가지고 이분들의 환경이 변화되는데 11조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노숙에서 쪽방에서 벗어나도 임대주택으로 다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로 처음 왔는데 이제 11조 생활로 한 달에 헌금 한 50만 원씩 하는 사람이 4명이 생겼어요. 배가 아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무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이웃교회가 잘 돼야 돼. 이웃교회가 잘 안 되고 맨날 가난한 우리가 구제하고 그거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구제하고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웃교회가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실제로요, 우리 교인들이 11조 하는 사람들이 믿음만 좋아지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이런 것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삶이 이제 쪽방에서 임대주택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임대주택 들어갈 때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이제는 임대주택 들어간 사람을 축복하고 신방하고, 또 그분들은 또 겸손하게 또 임대주택 들어오기를 또 권유하고.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교회들은 어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예, 하나 교회도 늘어났죠? 우리 교회도 늘어났어요. 예? 코로나 때 참 코로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코로나를 딱 통하니까 진짜로 교인들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싹 되는 거야. 그동안 교회에 나온 이유가 사회 구제받고 사회복지 때문에 어렵고 아쉬울 때문에 돈 받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과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이 확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헌신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그렇더라고. 우리가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 목포 하나교회처럼 우리도 1부, 2부, 3부 예배 드렸거든요. 코로나 때. 진짜 우리 1부 오전 7시 1부 예배 드려버렸어요. 오전 7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 한 40명 1부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눈매가요 꼭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새벽에 그 멀리서도 그냥 교회에서 1시간 걸린데도 뭐 임대주택 들어간 사람도 그냥 1부 예배 나오는 사람들, 11조 하는 사람 대부분 다 나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거의 20명만 그때 예배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한 40명 정도는 그냥 이거 방송하면 안 돼. 40명 정도는 그냥 새벽에 7시에 딱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눈빛을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눈에 이렇게 강한 결의가 있었고, 마치 초대교회 카타콤 신자처럼 싹 모였다가 싹 헤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끈끈해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헌신하게 하는데요, 저희는 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노예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게 많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교회가 개척하면 우리 교회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상관없이 우리 노예가 개척했대, 우리 헌금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헌금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물론 또 우리 교회 자주 성기로 오는 목사님 늦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개 교회 목사님이, 우리 노예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우리 한번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40명 헌금했거든요. 1270만 원이 나왔어. 일반 교인이 아니요, 우리 수급비, 수급자들, 노숙하고 우리 교인들이 외부에서 후원해서 이 개척교 헌금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1270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그것을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해줬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단에 이름만 되면 대형교회에 있었는데 그 대형교회에 있어도 그 교회 사역자가 그냥 어디 교회 개척하면 1000만 원만 탁 이렇게 헌금해 주지 어떻게 대형교회보다 헌금이 더 많이 나왔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작년 8월 달에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추수감사절 헌금했어요. 제가 3년 전부터는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들을 보면 절기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 어려운 선교사님, 어려운 성도님 돕는데 우리도 그동안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은 모두 다 외부 교회나 어려운 성도들 좀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작년 8월에 개척교회 1200만 원, 1270만 원 헌금했는데도 11월 달 추수감사를 또 헌금했어.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는 계신 분이 직분이 뭐예요? 근데 장로같이 보여. 뭐 그런다고 장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해. 될 수도 있어. 그 목사님하고도 가까이 앉았잖아.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돼. 뒤에 있는 것들 살짝 숨고 도망가는 것들이 잘 안 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돼.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2배. 믿음이 좋아.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줬어. 근데 틀렸어. 믿음은 좋지만 틀렸어.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이 한 55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집에서 개척도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님에게 헌금을 다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늘 도움받고 그러다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에는 늘 구제받고 도움받고 더 달라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지 것처럼 맡겨놓은 것처럼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늘 받는 거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물질에 좀 헌신을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냥 복만 달라는 것이 기복신앙인 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격적 신앙은요,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신고 헌신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만 되면 교회에서 늘 물질에 헌신하는데 우리 가족이 저희가 늘 1등 하려고 그러고 앞장서려고 그러고. 근데 3년 전부터 11조 최고 많이 하는 성도가 나였는데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순서 갈렸어.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 40만 원씩 하는 성도들이 막 생겨버렸어. 나는 이제 뭐 5등 예하로 밀렸어. 우리 교인들이 저 헌금 더 많이 해. 이제 담임 목사보다 이제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2년 동안은 늘 담임 목사가 1등, 11조도 1등, 뭐 교회 절기헌금도 1등, 비상시에 하는 것도 1등 했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 근데 이거 기분 좋으면서도 한번 내가 이 받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신고.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절기연금 이런 거 할 때 쪼잔하게 3만원, 5만원, 10만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집사님 불러가지고. 응? 저 절기연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집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저는 절기연금 할 때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간다고. 응?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되는데 좀 양대로 안 될 때는 믿음으로 그냥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그것도 요즘 국민은행에서 현금 서비스 할인시켜주는 게 더 많이 받으라 그러네. 그거 문자 한 번씩 오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더 기쁘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현금 서비스를 적게 받고 있어. 절기연금 많이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리더나 구역장이나 셀리더나 교회 지도자는요 언어 생활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 사람의 축복의 결과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축복받지 못한 사람 말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말, 어떤 말인지 아요? 아이고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힘들어도 죽겠다 그러고 좋아도 죽겠고 배고파 죽겠네, 미치겠네, 이런 소리만 해. 근데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 구역장, 셀리더들은요,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감사의 말을 해야 돼. 승리의 말을 해야 돼. 치료의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주면요, 우리의 영혼에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기면 우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예수 믿으면요, 첫째로 달라야 될 것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의식 주는 주님이 책임져 주를 믿고, 그렇게 우리의 말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 은혜의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 승리의 말, 치료의 말, 이렇게 아멘을 잘해야 돼. 이것은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어떤 이런 가능성의 말이 아니에요. 신념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그냥 공수표로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은혜 주심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치료의 말씀이에요. 권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말에 달린 거예요. 말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무슨 말 했어요? 좌절하는 말, 낙심의 말, 포기의 말, 열등감의 말, 이런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좌우 뒤를 보아도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어디 뚫려 있어요? 하늘을 보면 뚫려 있어. 이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승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요, 교회 재직들은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도 이제 교회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는 코로나 방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뭐 당연하겠죠. 그럴 때 재직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재정 힘들겠다, 아이고 재직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돼. 재직들은요, 코로나가 기회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심을 때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이 많을 때다. 이 코로나가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1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신장이 장대하다, 거인족속이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과 상대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밖에 되지 않는다.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 없는 말 때문에 말 잘해야 돼요. 믿음 없는 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120만 명이 전부 다 통곡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 했는데, 믿음 없는 말 한마디 했는데 통곡하고 지도자 모세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임재가 확 나타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혹평하고 이 믿음 없고 악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때 뭐라 그래요? 악한 회장을 통해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고 악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누가 들어요? 불평, 불만, 믿음 없는 말 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말 다 듣고 있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없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딱 들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맹세한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정탐한 날을 40일 동안 정탐한 걸 하루에 1년씩 쳐서 너희들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함께 동조하고 함께 동조했던 너희들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믿음 없이 말한 것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먹고 죽은 인생이에요. 밥만 축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다. 여러분, 말이 다르잖아. 부정적인 것들은 메뚜기, 우리가 그 거인 앞에 메뚜기 떼라 그러는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믿음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죽는데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우리 동네에 2 사람이 있어. 여러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아세요? 강직성 척추염. 이 강직성 척추염은 이 허리가 굳고 목이 굳어져서 지금은 점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시성 척추염을 모르면 그냥 미리 강시성 척추염을 알고 병원 진단 받아가지고 강시성 척추염이 옵니다. 좀 있으면 굳어질 거니까 운동 미리 하고 방지하면 괜찮습니다.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하냐면 강직성 척추염을 왔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돈도 없으니까 택시 운전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허리가 굳어진 걸 알고 굳어진 상태로 택시 운전하다가 결국 이로 인해서 이혼하고 그리고 가정이 해체돼가지고 거리 노숙하던 분이 제 동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갈 곳 없는 노숙자인데 등대교회 가면 받아줍니까? 받아준다고 오시라고. 그렇게 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왔냐면요, 처음에 우리 이미 강직성 척추염이 이미 진행돼 가지고 가정 해체되고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이 목요일인데 내가 우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싶은데 금요일 날 딱 시작이 되니까, 우리 금요일 날 예배가 많은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갑자기 새벽 5시에 기상을 시키더니 새벽 기도를 시키더래.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했으니까 없는 것 같다 싶었더니 또 오전 11시가 되니까 또 무료급식 예배가 있대.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 됐으니까 이제 없는 것 같다 싶었더니 또 7시 반 되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대.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하루에 3번 했으니까 없는 것 같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밤 11시 반에 되니까 금요일 날 또 역전의 노숙자 역전 예배가 있대. 하루에 예배 4번 드리더니 야, 내가 잘못 왔구나. 네, 이거 하필이면 이렇게 예배 이렇게 많은 교회로 왔냐.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속에, 자기 인생 속에 그렇게 슬픔이 많고 절망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교회에 와서 허리가 이렇게 굳어지는데도 가장 굳은 일, 하기 어려운 쓰레기 줍고 이런 상태에서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굳어졌던 허리가 이미 굳어지고 안 되는데 이게 이만큼 펴지기 시작했어요. 나무교회 얘기라도 아멘을 잘합시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강시성 척추염 이렇게 펴졌으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강시성 척추염이 허리가 이렇게 굳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허리 굳은 것이 이렇게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이렇게 쳐야 돼. 이 교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건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이분이요, 허리가 거의 펴져 가지고요, 이분이 우리 교회 2번째로 노숙자에서 서리집사가 된 2번째 서리집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1월 달만 되면 우리 교회는 2층에 남자 노숙인 성도들이 생활하고 3층 교육관에서도 여자 노숙인 성도들이 생활하는데 우리는 쉼터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꼭 겨울에 가거든요. 이분이 와서 간증했어요. 내가 노숙자에서 처음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허리가 굳었는데 이렇게 허리가 펴지고, 그리고요 그동안 아들들하고 관계가 하나도 안 되고 가족들하고 관계가 하나가 안 됐는데 이제 자녀들을 만나고 자녀들 대학 가는데 등록금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수고비 받으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11조 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절기연금하면 헌금 많이 해요. 이분이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쪽방에요 똑같은 강직성 척추염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강직성 척추염이 오지도 않았어. 의사가, 그 나이도 젊어, 이제 한 40 몇인데 의사가 당신은 강직성 척추염이 오니까 미리 재발
오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세요. 강의성 척추염 오지도 않았어. 쌩쌩해.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 강의성 척추염이 왔다고 절망하기 시작하면 술 먹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강의성 척추염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고 다른 병이 없었는데 술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췌장에 염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췌장염이 온 거예요. 그때마다 병원 신방하고 교회 좀 나오고 그런데 삐져가지고 계속해서 절망하고 술 먹고 그러더니 이분은 아직 정상인데도 자살로 인생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이미 강직성 척추염이 와가지고 이미 허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망가졌어요. 가정이 해체됐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겸손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이분이 늘 그랬어요. 이분이 늘 말을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비록 노숙자로 돼서 쉼터에 왔지만 우리 노숙자로 온 1호 집사님 계시거든요. 가장 1등 집사님 계셔. 그분은 하여간 절기연금 하면 한 300만 원씩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도 똑같이 노숙자로 와서 우리 1등 집사가 됐거든요. 그분이 이 강진성 첩주한 이 집사님이 지금은 집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나도 우리 노 집사님처럼 내가 비록 강진성 척추염을 여기 왔지만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제2의 노 집사님이 되겠다. 늘 버릇처럼 말처럼 그렇게 했어요. 말을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수련회 가서 안수도 하고 믿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도전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니까 강직성 척추염도 거의 정상적으로 펴져가지고 이제 허리가 거의 펴져서 활동을 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있으면 잘 섬겨.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미 강직성 척추염이 왔고 한 사람은 강직성 척추염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낙심의 말을 절망의 말을 해가지고 강직성 척추염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살로 인생 끝났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하느냐 절망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저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또 불러줄 줄 믿고 다 얘기하면 미천 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대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말을 믿음 없이 말하고 절망하면 말이죠. 이거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그때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 건축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교회나 있겠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한국 교회 사적으로는 역사적인 정기를 세우는 그런 지금 위대한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남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되니 아니 교회 전폐가 달린 상황에서 교회 안 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목포 하나교회는 코로나 때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 건축하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땅에서 IMF 때도 교회가 건축되고 IMF 때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듯이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교회 건축하는 건축의 주인공이 되고 건축하는 데 쓰임받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 내가 이렇게 적게 하면 할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보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아세요? 그 부흥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드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리더는요, 교회의 뼈를 묻고 그 교회의 뼈를 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하고 30절 한번, 오늘 본문 25절 30절, 오늘 이제 에바브로 디도 얘기를 좀 하겠어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봅시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25절 안 띄워졌어요? 그럼 제가 읽을까요? 안 하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아직도 안 됐어요? 오케이. 저 오케이 했어. 자,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PPT 그가 30절. 자,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아멘.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에 묶였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은 따뜻한 마음의 행동을 옮겼습니다. 저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선물도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가 선물만 전달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옆에서 바울을 잘 돌봐주는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에 머물러 있게 해서 바울의 몸종으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확실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루가 되면 함께 동조죄, 공모죄, 동죄죄로 인해서 자기도 같이 사형 선고를 받거나 다시 옥중에 죄수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나는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섬기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도 함께 옥에 갇혀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예요? 다시 물어봅시다. 어느 교회가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대놓고 하나교회 그러니까 멋쩍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 사모하지 마세요. 그 교회 가봤자 여러분 환영 못 받아. 여러분의 영적 사항을,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모든 사항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교회, 목포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박성일 목사님밖에 없어. 아무리 큰 교회 가고 뭐 있어 보이는 교회 가도 여러분 몰라. 내 영적 사항을, 내 신앙의 사항을, 현재 내 삶을
가장 잘 알고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 괜히 큰 교회 보고 조건 보고 가봤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건축 중인 때, 다 건축 중일 때 안 나오다가 건축 끝나고 나오고, 옛날에 우리 교회인데 있었어, 그런 교인들.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하면서 안 나오더라고. 바람과 함께 싹 사라더니 지하에서 이전 딱 되니까 그분이 하시네. 또 그 소리를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어. 그분이 하시네 그러더니 끝나니까 또 교회 나오더만. 그런 사람은 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나오고.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저분만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되는 게, 한 생에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도 그 건축하는데 나도 참여하고, 나도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섬기고, 이럴 때 내 교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보고 노예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뜨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남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최고 구제 많이 받고, 교회에서 최고 사랑 많이 받고, 교회에서 최고 도움 많이 받는 것들이 바람과 함께 떠나, 지뢰 목적 이러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끝까지 남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최고 헌신 많이 하고. 여러분 들고 아멘 하면 뭐 동의가 되면 아멘,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또 지옥 갑시다 하면 아멘 하면 안 돼, 졸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남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가 지교회예요. 목사교회도 아니고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중직자 교회도 내 교회, 내 교회. 이 사람은 뼈를,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거 뭐 조직신학으로는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 어떤 신자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뼈신자 그래, 뼈신자. 뼈신자, 뼈를 묻는 신자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생명 바치겠다. 재직은요, 구역장은요, 셀리더는요, 이런 에바브로디도처럼 목숨을 걸고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예수의 명령을 쫓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명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살아요. 살아. 명령은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하면 부담이 되긴 하지만, 거룩한 부담이 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부흥하는 길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뼈진사가, 뼈신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포 하나교회가 역사적인 위대한 건축의 순간에 여러분 뼈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아둘람 굴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둘람 굴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사울의 학정을 피해서 정말 학대받고 빚지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10년 후에 다윗이 통일왕국을 일으키는데, 그때 어중이 떠중이 오갈 때였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피했던 그 공동체가 거기서 위대한 장군들도 나오고, 다윗 역사에, 다윗 왕조에 위대한 승리의 역군들이 그때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때 나온 그
블레셋 사람 가드라 그러죠. 가드 사람, 가드 블레셋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방인 블레셋 이때라는 장군이 있어. 이때 장군은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갑자기 반란을 잘 주며 반란을 준비해서 다윗 예루살렘성에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때 다윗이 그래도 폼생폼사 왕복도 입지 못하고 그냥 벗은 발로 도망을 갔어요. 신발을 신지 못하고. 그때 다윗이 이때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장군, 너는 내가 블레셋 사울의 학정에 피해서 내가 도망 다니고 망명생활할 때 너 그때 나랑 합류했는데 너는 이제 나랑 더 이상 엮이지 말고 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너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 위기의 순간 너는 블레셋으로 가서 평화롭게 살아라. 참 이런 것 보면 다윗은 자기 어려운 순간에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갈 사람 가보세요. 교회 힘들 때 피하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영적 거지가 돼.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장군은요, 다윗이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할 때 이때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PPT 안 해줬는데,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이 뼈신자 아닌가요? 교회가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교회와 목숨을 걸고 운명 공동체로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그런 셀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